자, 2장 비유로서 밝혀주다를 보겠습니다. 가섭이여 비여 비유컨대 뭐 비유하면 비유하여 예를 들면 삼천 대천 세계의 그 넓은 세계의 산천 산과 냇가 그리고 계곡 그 다음에 토지 그 땅 위에 소생 생하는 바 자라는 바 태어나는 바 그 말이죠. 뭐가 태어나냐 이런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냇가 계곡 토지 등에서 자라고 있는 회목 이 회자가 풀회자랍니다. 풀회 그래서 풀과 목 나무와 총림은 이제 모일총자니까 수풀림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있는 산림이라고 보면 될까요? 산림 그 다음에 숲 이런 것들 그리고 급 그리고 제 모든 약초 이게 이게 약초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게 약초가 쓰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풀과 나무와 숲과 그다음에 모든 약초들 그러한 종류의 약간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죠. 종류들도 많고 명 이름하여 이름하기를 색은 뭐죠? 모양이겠죠. 모양 그다음에 각각 다르다. 명은 이제 명칭이겠네. 그러면은 종류가 많은데 그 명칭과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 말이니까 각각 다르다. 이거는 뭐 우리 지상에 있는 산이나 계곡, 뭐 냇가, 토지 등에 자라고 있는 풀이라든가 나무, 뭐 약초들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제가 그 옛날에 그 화학산 중봉인가요? 거기 갔을 때 사진사들이 와 있어요. 사진 뭐 왔는데 약초가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꽃 이름 야생화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생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온갖 종류의 그 이름들이 많죠. 풀도 많고 모르는 나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밀운 빽빽한 구름이죠. 빽빽한 밀자니까 빽빽한 구름과 미는 미륵미자니까 미륵물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미포 가득 널리 퍼져서 변부 다시 덮어요. 뭐를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요. 구름이 쫙 또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이제 이거는 하늘을 보면 되겠죠. 공간 일시 한때 또는 일시에 등주 이게 지금 단비주자 여기 보면 단비주자죠. 단비주 그러니까 단비의 일시 비가 확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기택 그 연못은 이제 이 연못택자니까 넓을 흡족할 흡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넓은 연못이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이제 고이겠죠. 그러면 흡족하게 되고 회목 총림과 급제약초 이런 것들은 속은 뿌리가 적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줄기경자거든요. 그래서 소경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소지 이거는 가지죠. 가지 소엽 이거는 잎이죠. 그래서 뿌리 줄기 가지 잎이죠. 그래서 근경지엽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이 있는 식물도 있고 중근 중경 중지 중엽 이러한 중간 크기의 뿌리 줄기 가지 잎 이런 식물들도 있고 이런 나무나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또 대근 큰 뿌리 큰 줄기 대근 대경 대지 대엽 큰 줄기 가지 큰 잎 나무 이런 것들이 제수 대소 모든 나무들이 크고 작고 그렇죠. 상중하에 수순하여 상중하에 따라서 각각의 유소수 받는 바가 있어요. 뭐를 받아요? 이룬소우 한 구름에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맞는 게
다 다른 거죠. 비를 받아들이는 것마다. 작은 나무는 비를 적게 받을 거고 중간 크기는 더 많이 받을 거고 큰 나무는 더 비를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바 칭기종성. 자, 칭하여서 기, 종, 종류와 성질에 칭하여서, 그러니까 그에 맞게 그 말이죠. 이득생장. 그래서 얻어서 생장, 낳고 자란다, 생장한다, 성장한다 그 말이죠. 화과 부실. 자, 화가 꽃과 과실이 별부자죠. 열매로 맺는다. 꽃과 과실이 맺히는 거죠. 자연 현상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수일지소생. 자, 비록 한 땅에서 소생 낳는 바, 한 땅에서 비록 낳더라도 이루소윤 한 비로 적신다고 하더라도, 자,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비가 내리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구름에서 내리는 비라 할지라도 이 제초목 모든 초목은 풀과 나무는 강류 차별함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 다르듯이 이 지구상에 있는 초목도 땅과 같은 비가 내리지만 거기에서 받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뭘 비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이게 똑같이 전달하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죠. 이해력이 다르고, 그래서 방편력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 윤자가 여기서 윤자가 이제 이게 적실 윤자예요. 이제 윤합격이라고 하는데 윤하라고 하거든요. 자, 수의 성질을 윤하라고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 수의 성질을 윤하라고 하는데, 물은 뭐요? 땅을 적시면서 내려가죠. 그렇죠? 땅을 적시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윤하라고 한다. 참고로 이 윤자가 동양 수에서 수의 성질 쓸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 같은 뭐예요? 신이에요. 믿음을 주는 거고, 목은 인을 말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단 실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장 짧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법도 비유와 같다. 가섭이여 당지 마땅히 알아라. 여래께서는 역부여시 이와 같으니라. 여래께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출현어세,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 세상에 나시는 것은 여대운기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이 대음성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이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세계 넓은 그런 세계에 천인아수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여피대운 큰 구름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변부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국토를 덮은 것과 같다. 구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봐 마땅히 알라. 여래께서도 이와 같으니, 이 세상이 나오신 것은 이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음성으로서 이 보편 세계, 이 세계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이와 같은 큰 구름으로 이 삼천 대천 국토를 덮어주는 것과 같다. 어대중중, 그 대중 가운데서 이 부를 창자죠. 창갈 때 창시연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 말씀을 불렀다 말이 좀 이상하니까 어대중중 이 창시연 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열에 나는 열애이다. 응공이라고도 하고 정변지라기도 하고
명행족이라고도 하고 선서라고 하고 세간이라고도 하고 무상사라고도 하고 조장부라고 하고도 천인사라고도 하고 불세존이라고 한다. 앞에서 나왔었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다음 이 열애의 별칭입니다. 다른 이름들이에요. 미도자 영도. 자, 미도자 제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제도한다. 제도가 안 된 자. 자, 제도라는 건 뭐예요? 이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가 안 된 자, 미니까 아직이죠. 제도자가 미는 부정이고 나시고 영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 그러니까 제도가 안 된 자는 제도를 시키고 해탈이 안 된 자는 해탈되게 하고 또는 이해가 안 된 자는 이해되게 하고 미한 자는 편안하지 않는 자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미열반자는 자 열반에 들지 아니한 자는 영득 열반에 들게 해주는 거죠. 누가 저기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 열애께서 그러시다는 거죠. 금세 후세 지금 세상과 다음에 오는 세상이죠. 지금 세상과 다음에 오는 세상은 여실지지 이와 같이 실제로 알라 그 말이죠. 나는 일체지자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일체견자 모든 것을 보고 그다음에 지도자 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도자 도를 여는 사람이고 설도자 도를 설하는 사람이다. 이 도가 나오니까 좀 생소하죠. 우리가 도교할 때 도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금세 후세 이 현세나 다음 세상에서 이 실제를 지지 암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미래의 그 세상을 아는 것처럼 나는 일체의 지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일체의 견자고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지도자 도를 알고 있고 계도자 도를 열어 보이고 설도자 도를 설하는 사람이다. 여등 너희들은 천인 아수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중 이러한 무리들은 개응도차 모두 개자죠. 모두 개 마땅히 응하다. 모두 응하여서 이르다 그 말이죠.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at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도착하다. 여기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두 마땅히 여기에 이르러라 무슨 말이에요? 모두 여기에 와라 그 말이죠. 위청법고 그래서 이 법을 듣는다.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그 말이죠.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여기에 와라 그 말이죠. 이시 그때 무수 많은 셀 수 없는 천만억 종 중생이 셀 수 없는 천만억 종 종류의 그 중생들이 레도 불소 부처님의 처소에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와서 이르렀다 어디에 불소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그죠? 그래서 이 청법 법을 들었다. 열애 우시 자 열애께서 그때 또는 이때 관시 중생 이 중생들을 보시고 재근 리든 그 모든 뿌리가 이 날카롭거나 둔하거나 정진하거나 게으르거나 정진하고 게으름하고 수기소감 그 감당하다 그 말이죠. 감당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청명하기도 하고 좀 덜 청명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바에 있는 바 수준에 맞춰서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순하여 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위설법 그래서 법을 설하였다 그 말이죠. 법을 설하심이 되다. 법을 설하심이 종종무량 그 종류마다 무량 셀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맞추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하나의 그 말설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법을 하시니까 그 종류가 무량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개 모두 명 시켰어요. 환희
그래서 모든 중생들 그 수천억 그 수많은 중생들을 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그 모두를 환희하게 만들었다. 렛은 사역의 뜻이라고 했죠. 사역 시켰다. 모두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쾌득 즐겁게 득선리 즐겁게 좋은 이로움을 얻었다. 좋은 이로움을 얻게 했다. 그 말이죠. 시제 중생 이 모든 중생은 문시법이 자 이는 과거 완료죠. 뭐뭐 했다 이미 자 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시법 이 법을 다 듣고 나서는 그렇죠? 이는 이제 과거니까 현세에서 안온했고 현 지금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안온하고 후생 다음 생에서는 선저 좋은 곳에 간다는 거죠. 뭐 천당이라고 할까요? 좋은 곳에 가고 그리고 이 도로서 수락 즐거움을 받는다. 역득 문법 또한 이 법을 듣고서는 법을 듣는 것을 얻고서는 그러니까 법을 듣고서 기문법이 이미 법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장애 리는 여의다 이별하다 그 말이죠. 이별하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 표현을 하면 여의다 떠나보내다 제거하다 장애란 말은 다 아시죠? 장애 그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걸림돌을 다 떠나보내고 여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제 법 중 모든 그 법 가운데서 임력 소능 그 능력한 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소임 힘써서 한다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에 따라서 점점 득 들어갔어요. 뭐에 입도 도에 들어갔다. 득입 점점 도에 들어감을 얻었다. 점차로 이 도에 들어감을 얻었다. 옆이 대운 저 큰 구름과 같이 저 큰 구름이 그 다음에 우어일체 일체에 있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회목 총림 풀과 나무와 숲이 그리고 제금 약초 모든 약초들이 여기 종성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구족 몽윤 몽은 이제 어두울 목자예요. 그래서 어둡게 어두우면서 적셨다. 부를 윤자인데 불릴 윤자죠. 불일이라고 해야 되죠. 불릴 윤 그러니까 뭔가 물기를 적시면 우리게 이제 물에다 뭐 담가두면 불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두 다 어두움이 불리워져서 각득생장 그리고 그 생장을 얻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두움이 불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수도 해야 된다. 물을 넣을 거기다가 콩 뭐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콩이 점점 불리워지죠. 그래서 뭐 이제 싹이 나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득생장 생장함이 있다. 각각 생장하게 된다. 열의 설법 일상일미 열의 설법은 열애께서 살아가는 법은 일상 한 가지 모습에 한 가지 맛이니 소위 해탈상이라 이것을 해탈하는 모습과 리상 멸상 여의상 여의는 모습과 멸상 멸도 멸하는 모습과 구경지어 일체종지 일체지혜의 지어 도달하는 거죠. 구경은 끝내 그 말이죠. 필경 끝내 마침내 그 일체종지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자 열의 설법은 한 가지 모습과 한 가지 맛으로 소위 해탈하는 모습이고 여의는 모습이고 멸하는 모습이고 끝내 이 일체종지에 이르는 것이다. 기유 중생 그 중생 가운이 중생이 있죠. 그 가운 거기에 또 그 있는 중생이 문열애법 열애의 법을 듣고서 약지 독송 뭐요 진이고 이 지자는 진이고죠. 그 다음에 독송 암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설수행 말한 바대로 설법한 대로 수행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행하게 되면
소득 공덕, 공덕을 얻게 되는 바가 있고, 공덕을 얻게 되는 바가 있고, 부자각지, 스스로는 자각하여 알지도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중생이 있는데 열애의 법을 듣고 만약에 지니고, 이 열애의 법을 이제 지니고 독성, 암송하거나, 그리고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게 되면 그 소득 공덕, 그 공덕을 얻는 바가 부자자각지.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자각지, 자, 부자각,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느껴서 알지를 못하는데 소득 공덕을 얻는 바가 된다. 그 말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덕을 쌓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좀 이상해요.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마. 동일한 내용이군요.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그 설법을 지니고 독성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살아가는 그 내용을 수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공덕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위자하, 왜냐하면 오직 육자죠. 오직 열애만 있다. 지차 중생, 아시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종상, 체성, 종류, 중생의 종류와 상, 모습과 체, 몸과 성질,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하사, 무슨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 생각연자인데 여기는 이제 기억하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기억하는지, 사하사, 이제 염사가 나오니까 이건 생각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하사, 어떤 일을 기억하고, 하사, 어떤 일을 생각하고, 수하사, 어떤 일을 닦고, 운하념, 어떻게 기억하고, 운하사, 어떻게 생각하고, 운하수, 어떻게 닦고, 그 다음에 이하법념, 어떤 법으로 기억하고, 이하법사, 어떤 법으로 생각하고, 이하법수, 어떤 법으로 닦고, 이하법득, 어떤 법으로 득하법, 그 어떤 법을 득하는지, 이런 거를 아신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오직 여력께서만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본체와 성품과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반복하여 닦으며,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떠한 법으로 기억하는지, 어떠한 법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법으로 닦으며, 어떠한 법으로서 어떠한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생 주어, 중생들은 주어 머물러요. 어디에? 여기에 머물러요. 중생은 머무르다 어디에. 종종지지, 수많은 종류의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지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리를 딛고 있는 그 땅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딛고 있는 다르다는 거죠. 그 종종지지, 그 수종류의 그 지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직 열애께서만이 여실견지, 이것을 실하게 볼 수 있는 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료무예, 그래서 그 명료에서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처하는 입장이 다 다른데 오직 열애께서만이 그것을 실제 그 사람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 무예,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피 회목총림, 자, 마치 풀과 나무와 숲처럼 약초 등 그 모든 약초 등이 이 불자지 상중하성, 그 각각이 스스로는 불자지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상중하성,
상중하 성의 성질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여래께서는 아시죠. 여래지시 일상일미지법. 여래께서는 그것의 한 가지의 모습, 한 가지의 맛, 그러한 법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위 해탈상, 소위 해탈하는 모양, 리상 멸상, 여의상, 그 다음에 멸하는 모양, 구경열반, 그 다음에 마침내는 열반, 그리고 상적,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 상정멸상,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 종기어공, 결국은 뭐다? 끝내는 종, 끝내는, 마침내는 기어, 어디에 돌아가요? 어디에? 공함에 들어간다. 공함으로 돌아간다. 불지시, 부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관중생 심욕, 관 보아요. 뭐요? 중생의 심욕, 마음과 욕심을 보아요. 그리고 이 장호지, 그리고 그 장차 그거를 호지, 보호해주고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까닭에 불즉위설, 바로 설하지 않고 일체종지를 바로 설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지구상의 이 땅에 삼천대천 세계에 수많은 이 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설하지 바로 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하지 않는다. 그 논리 같아 지금 전부. 그래서 시고로 불즉위설 일체종지,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일체종지를 바로 설하지는 않는다. 여등 가섭, 너희들 가섭아, 심히 희우, 매우 희우 드물구나. 능지 열애, 능이 열애께서 수의설법. 자, 수의설법 나왔었죠. 마땅함에 따라서 설법한다. 그게 앞에서 나오는데 수순하여 그 말이죠. 수순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 수의설법을 마땅함에 따라서 설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수순하여 그랬는데, 이 마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중생마다 처하는 이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따라서 법을 설하여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능의 열애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신 능수, 믿을 수 있고 능수 받을 수 있다. 소위자, 왜냐하면 제불세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수의설법, 그 이치에 따라 수순하여 설법을 하신 까닭에 난의 난지, 해석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수의설법이 난의 난지하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A라는 사람은 A-에 맞게, B라는 사람은 B-에 맞게, C라는 사람은 C-에 맞게 이렇게 딱 설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의설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참뜻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뜻, 요것을 다 맞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요 한 가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는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어서 하는 그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A에게 설명할 때는 A-로 설명하고, 요거를 B에게 설명할 때는 B- 방법으로 설명하고, C 때는 C-로 다 다르죠. D는 D-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자 제3자가 봤을 때 요 각각에서 뭔가를 결론을 뽑아내는데 요가 똑같은 결론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읽혀져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불교를 모릅니다. 불교 그냥 저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불경을 내가 직접 듣는 거, 불경을 남들이 해석해 놓은 거 막 듣는 것보다는 그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이 무거운, 그렇다고 내가 불경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 불경을 갖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 차원에서 불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불경 그냥 읽어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아까 그랬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아는 만큼 느껴지는 거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생초보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들으신 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시 세존, 그때 이 세존께서는 욕하고자 했다. 중선차의 이설개헌, 이거는 자꾸 중복된 이야기죠.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설하셨다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